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55절 58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만약에 몇 백만 년을 살다가 그 위에 지옥을 간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잔다 이렇게 나와요. 잔다. 왜? 이 지금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육으로 봤을 때는 죽은 건데 다시 영적으로는 살아났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을 해요. 잠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뭐랍니까? 이 큰 집이 부서지고 새 집으로 옮기듯이 영원 죽음이 생명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오히려 삼킴받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육과 영과 혼이 있는데 영이 죽은 것은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영은 성경에 나오죠. 에베소 6장 13절에 너희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날로 강건해지느니라. 우리 일반인들은 육과 혼만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이 말씀과 은혜, 은혜를 받고서니 계속 속사람이 자라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그러니까 뭐죠? 지금 이 겉사람은 이 죽으면 이 땅에다 묻히는 거죠. 속사람이 여기서 살아나서 영원한 그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이게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 영적인 세계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역을 하신 이 모든 것들은 일반 육의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영적으로만 아는 거지 육적으로는 아무리 똑똑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성도로서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가 사역하는 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이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롤 모델로 다니 삶을 사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사신 것을 그대로 사는 것만이 온전하게 내가 주님 뜻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냐면 나는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보여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능력 줘서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나사로를 살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뜻이 아니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줬고 능력 줬고 하라고 해서 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 얘기가 그러는 게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한대. 사역은. 그러니까 뭐냐면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냐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줬고 하라고 했고 능력 줬고 같이 함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이 너희가 그렇게 일을 하게 될 거래요. 어떻게? 내가 보낸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교생활 그냥 나 제한 짓고 그냥 바르게 그냥 살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제자, 교회에 위임시키고 갔어.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서 해야 해요. 근데 이 힘을 누가 줘? 예수님이 보낸 성령의 힘으로.
근데 예수님이 아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영으로 다니 했기 때문에 온전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보낸 성령으로 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래.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 내 뜻대로 사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대. 더 큰 일을. 그러니까 뭐죠? 지금 내가 가야 할 정체성이 뭐냐 이거야 지금 이 교회가. 근데 지금 너무나도 이것이 신앙이 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기독교는 한 사람이 바울 하나가 세상을 바꾸듯이 야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종교화되는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성령을 기름 부음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성경에 지금. 기름 부음. 근데 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한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육의 몸을 가졌을 때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귀신에 눌린 자를 고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내 몸이 지금 성전이 됐다고 그래요. 성전이 됐으면 성령이 와서 거하고 있다 이거야. 성령이 거하면 이 기름 부음의 뜻을 이렇게 제가 이제 내일 그 미국의 그 제임스 그 총장이더라고요. 아주 미국 교단에서도 잘 나가고 뭐 그런 분이더라고요. 내가 이 교제를 나눠봤더니. 근데 그분이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예배는 지금 이 예배는요. 이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하야 하고 이 기름 부음이 어떤 현상들을 지금 원어적으로 그분은 원어적으로 잘 저기 안 저 원어는 뭐 얘기할 거 없고 첫째 기름 부음 안에는 이 5가지로 다니 표현을 하더라고요. 첫째 풍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고 징그럽게 못 사는 것은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간 게 아니야.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돈 없고 막 궁생 떨고 기도만 하고 막 그냥 이렇게만 하면 훌륭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원 품성상에는 이렇게 축복이 30배, 60배, 100배 이 물질적으로도 이런 축복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원어 안에 성격적으로 다니 이걸 갖고 있다 이거야. 또한 기름 부음의 이 안에는 이 성령의 이 임재 안에는 성결, 거룩한 순결. 그러니까 이 성령에 충만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순결해져. 신부단장이 돼. 삶 자체가. 그렇게 막 맘대로 막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이렇게 막 연락하고 이렇게 하던 것들이 거기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 가득 차면 이러한 현상으로 사람 안에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 또한 이 치유의 능력. 이 지금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모든 것들이 살아나리라. 주님의 영은 창조의 영도 되지만 부활의 영도 돼. 그러니까 뭐냐면 죽어가는 것을 퍼펙트하게 회복을 시켜. 완전히. 이 신비의 능력,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 능력. 그러니까 치유는 원래는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는 점진적인 치유가 많아요. 왜? 한 번 고쳐주니까 도망가니까 조금씩 고쳐서. 근데 이 선교지에서는 이 기적적 치유가 많아요. 제가 페루나 일본이나 대만 같은데 이렇게 컨퍼런스를 갔다가 제가 바빠가지고 가만히 누워있고 이렇게 할 때 헬퍼들이 가서 다 치유했더라고. 여기서는 치유가 안 나오는데 거기 가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 되는 데다가 여기다 한국을 맞춰주지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복음이 제대로 안 된 데에서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이 사역은 전도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건 딴 거 없어요. 예수님도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치유를 한 거야. 그들은 이 사도행전에는 이 막 치유가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믿었다? 그들은 지금 우리는 조직 신학도 있고 예배 저기 성령론도 이 학문적으로 막 다 이런 걸 갖췄는데 그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전 재산을 내놓을 정도로 믿어졌어. 왜? 살아계신 주님이 막 한순간에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막 세찬 바람이 불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방언한 얘기만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 놀라운 그 임재 안에서 기적과 표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냐면 제가 볼 때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뭐 저기 안진뱅이, 뭐 저기 꼼보, 찜보 다 그냥 놔둬버렸어. 그냥 한순간에 다 치유돼 버렸어.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는 퍼펙트한 이 치유의 완전한 회복. 이 회복이 이 특성적으로 항상 있기 때문에 12제자도 나가서 사역을 할 때 뭡니까? 예수님 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막 이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뭡니까? 10장 1절에도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낼 때 제자들이 나가 한 사역은 뭐야?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야?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 지금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 안에는 치유가 이 치유를 통해 이 치유 자체가 제가 했잖아요. 구원 사역이고 천국 사역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로 다녀오셨는데 예수님이 항상 치유하시고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네가 오늘 치유를 받았다고 얘기 안 해요. 이게 치유나 구원이나 같은 얘기라는 거야. 예,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도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이 영의 세계에서는 놀라운 마귀가 지금 점령을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을 했느냐 이 두 싸움에서 지금 모든 게 결정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주님의 생명 능력에는 기름 부음 안에는 치유와 그러니까 이사야 10장 27절에도 뭐랍니까? 하늘에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 뭐가 끊어져? 멍에가 꺾인대야. 소들이 이런 멍에를 지고 일을 하지요. 이 사람을 이 제압시켜 가지고 내가 어느 틀에에서 막 운명적으로 지금 힘든단 말이야. 소가 저기 땅을 끌듯이. 근데 이렇게 나를 묶고 있는 이 세력들이 그냥 기름 부음 안에서 뻐개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지금 막 힘든 문제들 있잖아요. 오늘 이 밤에 그 기름 부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름 부음이 성령 안에는 확창, 번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겨자씨 법칙을 얘기해요. 누룩의 법칙. 이게 다 뭡니까? 축복이야. 작게 시작을 해서 힘이 창대해지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고 지금 기름 부음 안에 있다면 뭐야? 막 삶이 건강이 모든 게 쪼그러들면 뭐야? 지금 잘못된 거야. 30배, 60배, 100배 번영이 일어나요. 번영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능력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기름 부음 안에는 골드, 이 금, 부요, 부자. 그래서 기독교를 제대로 들어간 나라가 다 부자야. 이 세상에서. 이것은 천년 동안에 증명이 된 거야, 지금. 증명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냐면 단군이래. 5천년 동안에 100년 전까지 100년 전까지 6.25 전에 GDP가 한 100밖에 안 됐어.
이 세계에서 거의 꽁지에 지나지 않았어. 지금 부룬디 아프리카가 한 200인가 300 된다 하더라고. GDP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150년 전에 기독교가. 그래가지고 5,000년 동안에 그렇게 어려운 이 나라에 지금 한국은 10대 경제 대국의 안에 들어가고 있고 36,000인가 7,000 되죠. GDP가. 지금 이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 거의 뭐 GDP가 1,000, 2,000, 3,000, 뭐 4,000밖에 안 돼요. 어떻게 5,000년 동안 안 되다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거야.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이 항상 같이 풍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영성 쪽에서 이렇게 은혜 받다 보면 뒹굴고 흔들고 막 토하고 예언하고 축사하고 이게 다 단주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것은 한 과목의 적이지 전체 안에 이 저기서 하나님이 임재 안에,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임재, 이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 거야 지금. 이 기름 부음.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 부음 안에 어떤 지금 이런 현상들이나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산이 옮겨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한 이 특징들이 지금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임재, 이게 성령이 얼마나 좋은 거냐 이거야. 근데 그냥 우리는 이것을 하고 또 하나 이사야 11장 2절에 뭐랍니까? 제일 저기 한 게 요새 이 현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티맵 같은 거 있죠. 앱 하나만 잘 개발을 하면 세계 갑부가 돼요. 카톡이니 뭐니. 앱 하나만 잘 가져. 이게 뭐야? 지식이야, 지혜. 지식의 은혜. 하나님은 지식의 은혜와 지혜의 은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은 상상할 수 없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대요. 이게 뭐죠? 왜? 이 공중에 이 지구를, 이 우주를 막 이렇게 창조해주고 이 지혜로 다 하신 거야, 이게. 지혜로. 이걸 누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부강한 게 뭐 농사 잘 져서 부강이야? 아니에요. 지금은 막 100만 대군이 필요 없어. 신형 무기 하나 있고 막 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지식이 있어가지고 힘 있는 뭘 개발하고 그걸 신무기화 시키면 그 모든 것이 저기 아니에요. 지금 이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11장 2절에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과 명철의 영과 모략의 영과 재능의 영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 주님 영이 기름 부음이 가득 임하면 말이요. 하나님이 경외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 수가 없어.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경외를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딴 거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회개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마귀가 나를 마음껏 휘둘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예수님 권세, 내 권세로 다니 한번 잡아봤어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능력, 영적인 사역만 하면 이상하다고 잘못됐다고 하고, 아니 성경은 전부 다 권능 사역하라는 거예요. 영의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존재 이 자체가 뭐냐 이거야. 지금 이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세상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어둠의 세계자, 통치자, 권세자들이 전부 다 그 악한 영이 지금 컨트롤을 지금 당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작게 온 거야.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순종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냐면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래요.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래. 여러분의 지금 모든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묶임과 영적인 그 결과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이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것을 물리치는 거야. 이 묶임을.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 24절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이 떠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알으라 하면서 뭐라죠?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결박을 시켜서 세간을 능탈할 수가 있다.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어느 한 문제들은 내가 지금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묶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야. 더 강한 힘이 오야 이것을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강한 힘이 기름 부음이에요. 주님의 영이에요. 이것이 그래야 내가 해방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지금 영사역, 이 영적인 세계는요 전쟁터예요 사실은. 전쟁터.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또로 이 전쟁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할 수가 없대. 근데 우리는 안 해도 된대야.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야. 누가복음 14장 29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함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권능을 받기 전에 나가지 말라. 왜? 권능을 받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유괴는. 왜냐하면 걔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요. 마귀는. 근데 그러니까 권능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고 전도도 나가지 말고 이 성에서 이게 이 성이 어디야?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얘기야.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영의 세계에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왜? 마귀는 노코멘트예요. 알기 전에는. 근데 결박이 되면 드러나는 거야. 결박이 되면. 이게 여기는 잘 드러나요. 근데 드러나는 게 예수님 시대도 보니까 일반 바리새인 서기관이 하면 안 드러나. 해당해서. 예수님이 가면 드러나. 이게 왜 그렇죠? 결박당했기 때문에. 마귀는 드러나려고 안 해요. 숨어있고 없는 띠 깨고 노코멘트 하는데 결박이 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 기름 부음이 안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 성령 안에서 지금 영의 전쟁을 해야 하고 이 안에서 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 이걸 모르는 거야. 마귀는 이 분야를 모르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영의 비밀을 성령의 능력의 사역에 이 비밀을 모두가 성경 속에 다 써놨어요. 주님은 에베소 5장 18절에도 뭐랍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지금 방언도 하고 진동도 하고 조금 받은 걸로 다니 만족하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의 존재 조건은 충만함을 받으래요. 충만함. 여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충만함이 있어야. 충만함은 뭐죠? 나를 묶고 있는 귀신들이 툭툭툭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충만함이 있어야. 이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랍니까? 성경은 네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가 뭡니까? 네 안에 악한 영과 서로 싸우느니라. 네 안에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누가 이겨? 내가 순종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 영의 세계의 법칙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마귀한테 내가 종이 되어버리는 거야. 내가 성령님한테 예수님한테 순종을 하면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고. 법칙이에요 이게. 진자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싸워서 이긴 자가 전리품을 갖잖아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그렇듯이 영의 세계에서도 이게 여러분이
이 지금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을 먹으면 마귀의 소속이 돼 버리는 거야. 요한 3서 1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가로해 놓고 목사는 괜찮아 써 있는 게 없잖아. 누구든지 죄를 지면 그냥 한다 이거야. 죄를 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성령의 이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이게 없이는 안 되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 형태예요. 그러니까 땅이 지진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지면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지금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린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안 보이지요. 천국 지옥이 안 보이지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안 돼?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은 기름 부음을 아는 분들이야. 근데 왜 안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충만하게 받더라는 소리예요. 충만해야 하는데. 충만해. 아직도 사탄의 세력에 내가 자유토를 못하는 거야. 주님은 이 기름 부음에 충만한 상태를 뭐라 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얘기해요. 너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예수님은 무당들이 사역을 할 때 보면 뭐냐면 비나이다 누구께 비나이다 하며 지랄하고 막 빌어대요. 막 싹싹 손을 비벼대는데 이 영의 세계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뭐냐면 어미 꾸짖고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하면서 선포를 해요. 왕같이.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막 선포를 해요. 왕이야 왕같이. 왕. 트럼프가 왕 아니라고 하는데 하는 거 보면 왕 같아.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근데 왕같이 선포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제사장은 뭐야? 옛날에 제사장은 우리 일반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독대를 할 수가 없었어. 제사장을 통해서만이야.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 지금도 고해 성사를 하고 지금도 직접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아니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확 갈라졌어. 이게 제사장이고 뭐고 나발통이고 없대 아니죠. 니들이 여기 하는 거.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제 우리는 직접 제사장이 되었고 직접 왕 같은 주님과 온전한 기름 부음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사야 61장에 예수님이 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와요. 주의 영광의 영이 주님의 영광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내게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이 없는 가난하 모든 사람들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가난함에 사실은 왜 파멸되는 인생이니까 여기에 굿뉴스 영생할 수 있고 여기서도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선포를 한다. 그러면 먼저 그들이 내가 그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리스도가 됐지만 또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야.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뭐가 해야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을 하래. 마음이 상한 자, 생각이 상한 자, 몸이 상한 자, 삶이 상한 자. 이 상한 자를 이 기독교는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진짜 구원 사역을 해야 하는 거야.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우울증의 포로가 됐어요. 두려움의 포로가 됐어요. 낙심의 포로가 됐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 갇힌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젊은이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 마귀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정신의학과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다. 교회가 하는 거다. 포로된 자. 가난에 포로되고
막 가난을 이길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이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영은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막 사막에 샘물을 내게 하는 거야. 인생을. 샘물을. 그래서 이 일반인들이 우리 교회 오면 놀래고 그냥 간대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 웃고 가만히 있다 울고 하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가만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오는 걸로 알지 못하듯이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육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뭡니까? 영의 눈을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몰라. 수많은 성경에 주님이 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천국이 왜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까? 왜 찾는 이가 없다고 합니까? 천국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딱 내려오다 보면 한국에서 절침이 내려오다 보면 밤에 이렇게 공항에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왜 이렇게 공동묘지가 많으냐고 하는. 왜냐하면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야. 한국에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은 이게 저기 교회다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공동묘지다 저기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좁은 문이랴. 우리는 등록만 해도 다 간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아니래. 좁은 찾는 이가 없대. 극히 없대. 뭐라고까지 하냐면 누가복음 13장 24절 28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분이 한번 닫으면 열을 수가 없으며 바깥에서 너희들이 주여 저를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 해요? 내가 너를 못 넣는다고 할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길에서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근데 모른대. 끝났대. 아버지 뜻대로 살자는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고 선지자 노릇했어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모른다 하고 바깥으로 내친다는 거예요. 권능을 행했대요. 잘못 행한 게 아니래. 선지자 노릇 하나님 뜻도 직접 받았대. 귀신도 쫓았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의 세계 속에서 실제 쓰임을 받았어. 여기에 다 들어가요. 10,000개의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10만 명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모른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사역 안 와야 잘못하면 모른다 하고 쫓겨나. 이게 이 뜻은 일이 그렇게 가까이 주님의 손과 발로 쏟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버린다는 얘기를 갖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맞지요. 10,000개의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수만 명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사는 지금 신앙.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순종을 지금 못해요. 순종이 회개고 순종이 믿음인데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너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욕망이 꺾어진대. 지금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이 예배 속에서 기름 부음을 계속 먹어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야. 내 멋대로. 하나님이 두렵고 신앙에 브레이크를 만들어주는 거야. 순종은 제가 볼 때.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 나지요. 순종. 회개가 브레이크예요. 이것이 지금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천국은 마치 등록교인이 다 가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주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님보다 내가 권위 있다고 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
그러면 뭐라죠?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내 주권이 아니고 나는 죽었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자. 성령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싸움이 일어나요. 육체와 성령과. 로마서 8장 5절 7절 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나니라.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고 절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이 자가 이 땅에서 그 안에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받다가 이 세상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숫자가 적대. 찾는 이가 거의 없대.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뭐라죠?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외적으로도 표시가 난다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표적이 나온다죠. 그가 귀신을 쫓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표적이 나오고. 두 번째 뭐죠?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자기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돼요. 자기 부인의 삶.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인생은 다 살아가요. 내가 행복하느냐가. 그러니까 돈 버는 이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은 쉬워요.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물건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그냥 막 쉽고 사람이 행복하게 한 거, 사람이 좋아하는 물건만 만들어내면 돈 버는 거야.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반대인 거야. 주님이 옳다고 하느냐 이거야.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타깝게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이 바뀌더라 안 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까 했잖아요. 이 겨자씨의 법칙처럼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법칙처럼 30배, 60배, 100배 반드시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면 받게 한다고. 받게 한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과 보탈 수가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던지는 한 가정에 이상한 일이 나온다. 5 사람 있으면 2 사람과 3 사람이 원수가 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어머니와 딸과 아버지와 자식이 원수가 된다. 아니 왜 불이 던져지면 원수가 된다고 할까요? 복음을 깨달은 자하고 불맛을 아는 자하고 기름 부음을 깨달은 자하고 깨닫지 못한 자가 죽기를 걸고서니 서로 대적이 된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호랑이가 아무리 배고파도 풀을 먹더라 않듯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갈 때 어느 그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열쇠를 주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못 들어오고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놀라운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다가 죽는 거. 이 같은 축복이 없는데 빙신이로 알아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정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반드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고 구원받은 표적처럼 능력이 나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왜?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20절에 요한복음 5장 36절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 22절도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증언했대요.
이게 메시아인 것을. 그렇듯이 똑같아요. 지금 주님의 영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막 능력으로 증언하는 거야. 능력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뭐랍니까?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탈을 쓰지 않은 것은 지금 주님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증언하느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의 능력이 안 내려오면 저는 가짜인 거예요. 근데 내려오면 제가 발로 차도 가지 말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지금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번영케 하고, 여러분을 순결케 하고, 여러분을 풍요케 하고, 여러분을 모든 것을 모든 걸 바꾸셔요.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에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